오늘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졌다 사흘 만에 부활로 승리하신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곳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도로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에 모여 감격된 마음으로 승리의 벅찬 감성으로 주 앞에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로 승리한 주님, 이 자리에 진오사 우리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승리의 믿음, 부활의 확신을 갖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높은 바전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교 신앙을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은 벗겨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까지 살아났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인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되는 교동문 133번 하겠습니다. 133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두려워하며 어찌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6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정구봉 장로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빌라도 법정에 넘겨주던 무리들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우성치던 무리들이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죄와 허물로 살아온 옛사람 내 모습들과 내 감정, 내 정욕대로 살아온 이기주의를 이제 모두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주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사랑과 섬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하였사오니 이제라도 부활의 신앙을 가슴에 안고 살면서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영혼들이 가득 차도록 채워주시고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 어두운 시기에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성전에 모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계획했던 목회 계획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전도와 구제에 힘쏟아야 할 시기인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재앙과 위기 앞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속히 정상적인 전도 활동과 목회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하여 눈과 귀를 집중하고 성전에서 드림같이 가슴 깊은 곳까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고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교우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들의 영혼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국제 경제가 침몰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민족의 앞날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사오니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백성을 생각하며 정치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확진자와 사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 3일 후에 나라와 일꾼을 뽑는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사오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지속되고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지도자들을 뽑아주셔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단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기쁜 부활주의를 우리와 함께 나누지 못하는 교우들에게도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와 똑같이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양떼를 잘 보살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이요 그 속에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 속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제 특송의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우리 최진영 사님께서 은혜 아니면은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네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서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박수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망 권세를 다 이겨내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굳게 믿는 신앙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부활의 확신의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또 이 부활의 주님을 널리 증거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의 그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예요. 우리 모든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다른 그 종교 같은 경우 불교나 유교나 이런 윤리적인 이런 종교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종교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믿음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도 다 모두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우리는 헛된 진리를 따라가는 무모한 이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독교 부활의 신이 없을 때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오늘 15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죽은 자들이 이미 다 망했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을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그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하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것은 헛수고하는 것이고
헛발질하는 것이고 속된 말로 말짱 도루묵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 자체가 참 신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 프랑스의 야심찬 한 사람이 전 세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수억 명인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처럼 한 종교를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서 마침내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나도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를 만드는 비결을 저에게 좀 가르쳐달라고 그가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래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가 당신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믿게 될 것이라고. 이 사람이 도저히 그걸 따를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특징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무덤을 크게 자랑하는 종교가 다른 종교의 특징들이에요. 예를 들면 유교 같은 경우는 저 중국에 가면 그들이 따랐던 공자의 그 묘가 있습니다. 산둥성에 큰 묘가 있습니다. 그 묘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그 기념관이 가로가 한 54m 됩니다. 그리고 세로가 한 34m 됩니다. 높이가 32m 돼요. 엄청나게 큰 그런 기념관을 그들이 30번이나 개축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이 유교의 공자의 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도를 만든 사람이 마호메트인데 지금도 저 사우디 메카에 가게 되면 그의 무덤을 크게 만들어놓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에서 참배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교의 이 석가모니 같은 경우도 자기의 그 무덤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놨는가 하면은 46개의 그 벽돌탑을 쌓아놓고서 원래 그의 몸을 갖다가 화장을 했을 때 사리가 나왔어요. 그 사리를 갖다가 8등분 해가지고 8개국에서 탁 보내가지고 탑을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석가의 진간사리가 들어와가지고 치치로 봉한 곳에 5개의 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들이 사리를 섬기는 그런 그 종교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인생 33년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목숨을 세상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려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해 줬는데 그 마침내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무덤을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로 죄와 사망의 것을 다 승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죽은 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처럼 뼈가 묻혀있는 이런 화려한 무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지금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예수님의 그 성모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모교회가 지금은 6개의 교파들이 거기 집중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그 치열하게 핵을 위해 구워놓고 지금 이렇게 그들이 그 성모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캐톨릭, 그다음에 시리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그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6개의 교단이 그 예수님의 성모교회에 딱 핵을 걸고 철저하게 이를 지키고, 근데 열쇠는 이슬람 교도가 거기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그 찰슨 고대는 고고학자가 1883년도에 그곳이 아니라 저쪽 한 곳에 있는 그 예수님의 무덤과 비슷한 곳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덤을 이렇게 찾아가서 거기다가 예수님의 그 돌이 굴려진 그 자리에다가 목재를 가지고 이렇게 글을 거기다 하나 써놓았습니다. 그 글을 뭐라고 써놓는가 하면은 He is not here for your deeds. 이 말은 뭐냐면 그는 살았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가 무덤 정원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라 빈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 계셔요. 다른 분은 다 시체를 자랑하고 화려한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빈 무덤.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빈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교훈을 우리가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승리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고, 따라서 할까요? 승리의 신앙. 마귀는 우리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룟유다라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예수를 배신하게 만드는 이런 마음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장과 장로와 서기들 마음속에 그 충동질 해가지고 시기하는 마음을 품게 만들고 질투하는 마음을 품게 만들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결정적인 종교지도자들이 그들이 사용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마음속을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하게 되니까 불법 재판을 하게 만들어서 죄가 없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가룟유다라든지 종교지도자라든지 정치가 이 총독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탄의 도구로 다 사용을 받은 거예요. 사탄의 도구로 예수님 갖다 십자가 못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사탄의 전술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시기하는 마음을 품게 만들고 질투하는 마음을 품게 만들고 욕심의 마음을 품게 만들고 교만을 품게 되면 언제든지 중상모략하고 겉모술수와 거짓을 가지고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거기에 포함되고 말았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끌려가서 그 모든 사람들이 불법으로 불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철저하게 끔찍하게 예수님을 철저하게 그들이 이제 죽이는 자리로 끌고 가서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실당하게 만들었어요. 채찍을 통해 가지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앞에 가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기도 하고 칼대를 뺏어 가지고 얼굴을 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만 죽이면 모든 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딱 죽자마자 그들은 다 승리하고 그냥 축배를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였다, 우리가 이겼다, 그들이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우리 예수님은 이런 그 엄청난 그 침뱉음과 주먹질과 책질을 당하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그는 순한 양처럼 순순하게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쳐 넘어져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를 못합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묵묵하게 마음에 동요 없이 의연하게 당당하게 골고다 올라가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야만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에 이르기 때문에 참고 견뎌내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 십자가 뒤에 있는 저 부활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저 부활의 새아침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도 역경도 철저히 이겨내면서 그는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처참하게 잔인하게 지옥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고 돌아가셨지만은 삶 안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그 불법한 사람들, 사단의 노예가 된 사람들, 종교지도자들 그들 앞에 당당하게 승리자로 서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는 승리의 신앙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 주는 하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려내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들도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폭도들이 돌을 들고
그를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벌떡 일어나서 그의 거룩한 순교의 피를 받고자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스데반 집사는 내가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내가 주를 바라보노라 소리를 치게 됩니다. 폭도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돌든 그 폭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아버지요, 그 주님 앞에 주님 저 대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처럼 순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이 돌에 맞아 순교해도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그의 마음에 굳게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며 당당하게 맞선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이게 바로 순교의 신앙, 죽음을 뛰어넘는 승리의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12명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런 나머지 11명의 그 뒤안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끓는 기름감에 들어가서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안 죽게 되니까 그를 저 반모성으로 유배시켜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이제 자연사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는 순교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안드레 같은 경우는 그리스 마드리에서 X자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그는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돌로메 같은 제자는 알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온몸에 가죽이 다 벗겨진 채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빌립 같은 제자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그는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도 복음을 전하다가 에디오피아에서 활에 맞아가지고 그도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작은 야고보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톱으로 힘을 당해 톱으로 켜져가지고 순교의 자리로 그도 가고 말았습니다. 시몬 같은 경우도 복음을 전하다가 페르시아 사람들의 폭도에 습격을 당해가지고 그도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을 다 보게 되면 다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이유는 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자리까지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바로 내가 죽음을 뛰어넘는 승리의 신앙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에서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비겁할 때 많아요. 슬그머니 꽁무니 뺀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 이 안에 강하게 있는 사람은 승리의 믿음과 맞서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뛰어넘는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 우리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모습. 따라 이 두 번째 읽읍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참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소망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곳에 꽉 눌려가지고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다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다 무너져 버리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빛이 비춰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처럼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은 다가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도 부활할 수 있다.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게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부활을 통해서 얻은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 권세를 뛰어넘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의 권세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한 사람에게 주신 영생을 선물로 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영생만 얻은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하나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기독교는 바로 소망의 종교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산 소망의 종교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을 품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16대 대통령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인데, 그는 젊은 시절에 변호사 시절에 주의 의원직으로 나갔다가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하원의회에 또 도전했다가 출마했지만 또 낙선하고 말았어요. 그 인생을 보게 되면 실패와 낙선, 사업도 실패하고 완전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분명히 자살할 것이다 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의 자서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 심정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지금 나는 제기도 할 수 없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 그러던 중 내가 성경을 읽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부활의 주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다시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재도전해서 공화당에 입당하게 되었고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소망을 갖게 되었고 희망을 품게 되었고 재도전해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은 소망을 품는 신앙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산 소망 되신 그 주님, 부활로 승리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믿었으면 우리가 할 마지막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어리석게 보였어요. 저 죽은 예수, 십자가 못 다 죽은 예수를 왜 믿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저 다메섹에 숨어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렬한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됩니다. 그는 마서 꼬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죽은 줄 알았던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완전히 깨지고 말았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자기를 만나주셨어요. 또 그에게 하는 얘기가 너는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리스도는 사명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목숨을 걸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가 십자가 죽으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갔고 십자가에 능력 있는 십자가니까 너희가 구원의 주님을 믿어야 된다. 어느 곳에 간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게 됐습니다. 전할 때마다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됐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서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그는 순교의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마음에 든 그 감독의 참수형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하기까지 그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느꼈으면, 만났으면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부활의 주님을 소개하는 자들,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136년 전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그때 처음으로 이 인천 진물포항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온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 다음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한국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첫 발이 조선 땅에 인천 지방에 첫 발을 딱 내디면서 그 당시에 아펠레젤로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땅에 이 백성의 얽매인 결박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빛을 비춰 주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 나라에 선교하기 시작을 했는데 작년인가요? 저쪽에 아펠레젤로 그 기념관이 그 군산에서 조금 가게 되면 그 길 옆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펜젤로 선교사는 한국에 온 지 17년 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1902년 6월 17일에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가지고 군산에서 목포로 가다가 일본의 배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배가 막 침몰하게 되니까 자기는 살아났어요. 근데 한 여학생이 죽어가는 모습을 다시 들어가지고 그 여학생 구하다가 아펜젤로 선교사가 마침내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언더도 선교사도 여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잘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선교했더니 점점 기독교가 꽃을 피워가지고 136년 만에 이 땅에 교회가 6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교인의 수가 1200만이에요. 5명이 걸어가고 거기 한 명이 예수 믿을 정도로 엄청난 교인의 수가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교 국가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고 두 번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가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로 이렇게 발돋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역사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만난 부활의 주님을 또 오늘 설교 통해 내가 감동을 통해 느낀 이 부활의 주님을 내 가정에게 내 이웃에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 아침에 승리의 주님을 만나 뵙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망의 주님을 만나 뵙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열심히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세례 받는 분이 계셔서 이 시간 세례식을 거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이제 입교자가 한 분이 계시고 세례 받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이 시간 서약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예인 대답하고 일어나 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나오십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이제 서약을 할 때 네, 확신합니다. 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예인 양은 이제 유아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제 성장이 되어서 이제 교인이 되는 세례식을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했습니다. 당신은 유아세례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했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 것으로 확신합니까? 당신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당신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가기로 서약을 하십니까? 예, 마지막 묻겠습니다. 당신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을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로 힘쓰는데 서약을 하십니까? 예.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김예인을 이래 도와주어서 이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제 백성 인쳐줘서 날마다 주의 백성 살아가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절대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 갈 때까지 그 믿음 지켜나가도록 복을 나리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김예인은 하나님과 온 교회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했으므로 본 신흥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이제 교회가 배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들어가 주시죠. 이제 우리 두 번째 세례 받는 두 분이 계십니다. 제가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서 서주고 우리 정선래 앞으로 나와 주시죠.
호건우. 네, 써주시죠. 네, 똑같이 오른손을 좀 들어서 제가 할 때 대답해 주시면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줄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으로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의 말과 같이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열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로 따른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열하십니까? 예, 마지막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을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로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로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열하십니까? 예,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이들은 물론 우리 회중들에게 먼저 쓰는데 우리 교인들을 제가 할 때 다 대답해 주시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례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 정성례 외에 한 분이 이제 주님의 교회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장래 분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을 돌봐 주시기로 서열하십니까? 예. 자,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성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고건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들에게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선내 고건우 씨가 세례받으러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았사오니 이 믿음 변치 않고 주의 나라 갈 때까지 그 믿음 잘 지켜나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두 성도들도 이들을 잘 관리하고 잘 보호하며 함께 신앙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정선내 고건우 씨는 본 거룩한 세례받아 대한예수장로 신흥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이제 세례 증표를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분들의 세례받은 이분들에게 십자가를 목걸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김예인. 세례증서 이름 김예인, 2005년 2월 22일생. 위 사람은 2020년 4월 12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0년 4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흥교회 성호견 목사. 정성래. 세례증서 이름 정성래, 생년월일 1960년 12월 25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고건우. 세례증서 이름 고건우, 1977년 3월 9일생.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자, 이제 저 회중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 앞에 보시고. 자, 이제 세 분이 오늘 입교와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주겠습니다. 혹시 꽃다발 준비해서 꽃다발 이 시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축하의 꽃다발 이 시간 주시죠. 예, 축하드립니다. 차렷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1장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거룩하신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옆에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입생으로의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손까지 담겨진 세원이 좀 봐서 한국간에 쌓으시고 우리 이 땅 삶의 물질 어려움 당할 때 고통에 태워주어서 늘 우리의 삶 복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감사의 물 주 앞에 숲길 많이 쌓으니 삶마다 복을 나려 주시고 부활의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서 부활의 감격이 즐겁게 풍성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열의 하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그 믿고 11조금을 주님 기쁘게 받을 때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거두하여 주어서 교회 얼마나 맺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공들을 싸우니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 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며
또 성경을 들으니 받아서 귀한 힘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 만영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전보제 물려 숨기사오니 받아주시고 기도한 제보가 하시오니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앞에 꼭 저장하신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숨이 떠서 들숨께 복을 줘서 일용한 자가 신령한 만으로 채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의 산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되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잘 못 드렸는데 이제 이번 주소부터 9시, 11시 예배를 이렇게 계속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보니까 자리를 잘 이렇게 앉으셨는데 예배에 오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하얗게 딱지를 붙여놨어요. 거리를 띄우라는 그런 의미로 붙여놨으니까 이렇게 거리를 잘 띄워서 이렇게 앉아주시기를 바라고, 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라고, 또 교회에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열 체크도 하고 이렇게 쓰는 이유가 혹시 이제 우리 교회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추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오시게 되면 이렇게 써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교회 참석한 여부를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잘 협조를 잘 해주셔서 지금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9시 예배가 있고 11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예배는 당분간 이제 지금 상황을 지금 식사를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오후 예배는 우리가 진행할 테니까 일단 오전 9시 11시 예배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수요 예배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또 금요 철 예배 오셔서 이제 예배 드리게 되는데 이번 주에는 23 남초년 주간으로 철 예배 이 본당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간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새벽 예배도 당분간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방이 이제 준비한 대로 지금 대신방이 거리두기 때문에 가정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되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뛰어앉아 가지고 가정 예배 우리가 신방을 하고 있으니까 신방 대원들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신방 맡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노회가 이제 내일 있게 됩니다. 9시에 시작이 되게 되는데 특히 이번 그 노회에서는 우리 교회의 박영미 전사님께서 목사 임직식이 이번에 있게 됩니다.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직식은 오후 2시에 대전노회 회관에서 있게 됩니다. 대전노회 여전노회 연합회 총회가 20일 날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반에 대전주교에 출발하겠습니다. 고소로는 우리 김태수 홍영자 권생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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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일어나서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이 부활의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도록 도와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승리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이제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가 교통에서 내가 부활의 증인답게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것도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